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예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인터넷에 수많은 예언 강의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고 싶은데 쉽게 다가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고 너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다니엘서에 대한 두려움이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전체에서 예언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 전체에서 예언 해석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수많은 예언 설교들이 날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석적인 면에서 볼 때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찾는 일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와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시리즈 강의가 유튜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 전체를 듣기 원하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강의는 비밀 휴거와 세대주의 종말론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두 예언 해석의 충돌입니다. 예언 해석에는 두 가지인데 역사주의가 있고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죠. 역사주의와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역사주의 해석이 무엇이고 세대주의 해석은 어떤 것인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언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차별화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리죠. 역사주의 예언 해석은 누가 처음 기초를 놓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16세기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이들이 역사주의를 확립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인 순서로 풀이하면서 그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놀라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또 하나의 예언 해석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두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대주의가 기독교 전체를 굉장히 많은 비율로 지배하고 있죠. 지금 종교 개혁자들이 세워놓은 그 가르침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빛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승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역사주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푸는 역사적인 해석법은 어떤 것입니까? 역사주의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그 예언들이, 주께서 주신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순서대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한 그것이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아주 쉽고 명료한 해석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주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갈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또 어떻게 교회의 역사가 흘러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어디서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이 올라올지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주의를 통해서 보아야만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매 시대마다 역사와 교회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대는 이것이 사탄의 세력이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다. 계속해서 매 시대마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역사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제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읽으면서 풀이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죠? 역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사복음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읽으면서 한 장 한 절 읽으면서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똑같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순서대로 읽으면 역사적인 순서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 1절, 1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2절 순서대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해석하죠.
이런 해석은 역사주의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대주의로 나가면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16세기 역사주의 해석을 수립한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이 역사주의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의 설교자들만이 지금 이것을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역사주의를 확립한 분들은 다 천주교인 사제들입니다. 천주교에서 이 빛을 붙잡고 나온 사제들이 개혁자가 된 것이죠. 그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그 예언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었고 순서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빛이었습니다. 중세기 어둠을 끊고 암흑시기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불러 일으키셔서 예언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이 뭐예요?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졌던 것은 예언 해석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에서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는 역사적 순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당했고 페르시아가 나타났고 그리스가 나타났고 로마 제국이 나타났고 로마가 10개 부족국가로 분열되면서 중세기 천년기에 이 암흑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작은 뿔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의 9가지 특징을, 이 작은 뿔의 특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놓은 것이에요. 그 모든 특징을, 그래서 적그리스도, 작은 뿔,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그 모든 9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력이 이 세계에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자기들이 다니던 천주교의 교황宫과 바티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평생, 자기의 조상들이 평생 다니던 교회를 향해서, 천주교와 바티칸을 향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확신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고 결국 마틴 루터는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바로 역사적으로 볼 때 교황과 바티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 전체가 뒤집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개혁자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운동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 마틴 루터가 남긴 글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그 존재가 이 천주교와 교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한 이 적그리스도를 중세기 역사 속에 나오는 교황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역사주의 해석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변경했으며, 루터는 다 발견했습니다. 중세기의 때와 법이 변경된다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교황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 10계명의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을 무너뜨린 사실을 예언 속에서 확인하고 역사 속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역사주의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해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종교 개혁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굴복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대주의를 따라가는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신교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밝혀놓은 이 예언의 등불 때문에 수많은 개신교회가 생겼는데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개신교 신앙을 일으킨 원동력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충격을 주었던 축이 있는데 그것이 예언의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석을 사제들에게 주셔서 종교개혁을 운동 일으키셨고 개신교회를 일으키셨고 결국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그 빛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바벨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생기고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끌어가는지 전체를 계시의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역사주의 해석을 통해서.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세월이 흐르고 19세기가 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역사주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면 이제 두 해석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5가지로 좀 압축해 보았습니다. 5가지 문제 이렇습니다. 첫째, 세대주의는 몇 개의 성경절로 말세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세대주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절 몇 개를 뽑아서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겠죠? 두 번째, 세대주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역사주의 특징 전체를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해석합니다. 왜요? 모든 예언은 역사적인 순서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예언을 분석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로 들어가면은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장들과 말씀들이 해석되지 않은 채 남겨지게 됩니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몇 개의 성경줄에 집중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주의의 강의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분명하게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세대주의 방식으로 띄엄띄엄 여기서 성경절 뽑아서 해석한다면 누가 그런 강의를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근데 이상하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세대주의의 세 번째 문제점. 세대주의는 모든 초점이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것입니다.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중동 지방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지, 테러가 일어나는지, 거기서 무슨 성전이 짓는지 전체가 중동 지방에 올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민족에게. 그렇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말하는 수많은 역사들과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교회 같은 작은 뿔에 대한 이 엄청난 예언들이 무시되고 소홀히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이 예언의 전체 흐름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세대주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가 시대마다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도 시대마다 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것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상이에요.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시대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구원의 기준이 달라져서 율법과 상관없이, 순종과 상관없이, 계명과 상관없이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또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지만 말세가 되면, 시대가 달라지면 교회의 역할은 끝나고 거기서부터는 그 역할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은 교회가 책임지고 나머지 말세는 유대인들이 또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개신교인들이죠.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우리 책임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면 우리 책임이 없어요. 전부 유대인들이 거기서 맡아서 세상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다 하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강조되는 것은, 가장 강조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 이퀄 유대민족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개신교회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주의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유대인들이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마지막 7년 환란의 주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복음 사업을 마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개신교인들은 할 일이 뭔가요? 비밀 휴거로 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비밀 휴거를 통해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지금 전혀 지금 주님께도 관심이 없고 신약 성경에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질문은 세대주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적적으로 앞으로 언젠가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민족 전체가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14만 4천이 되면서 지구 역사가 끝난다. 이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유대인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휴거돼서 올라가겠습니다. 이 패턴입니다.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독교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예언을 줄 때는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이블 칼리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존해야 될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예언 해석을 보면은요, 비어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띄엄띄엄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에 보면은요, 중세기 1260일에 대한 예언과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 강조점이 없어요. 1260일에 대한 이 예언이 7번이나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번 강조하는데 세대주의는 건너뜁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강조점도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두 짐승, 괴상한 복합 짐승과 새끼양 같은 어린 양의 짐승, 이 짐승도 사라집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도 애매해집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정체가 또 애매해집니다. 16장의 7장의 정체도 애매해집니다. 전부 애매해집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밖에 있는 것은 전부 애매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기와 그 후에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도 없고 악인들이 불타는 장면도 없습니다. 세대주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그 시나리오 하나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로 들어가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중요한 예언들이 증발돼 버리고 그 빈자리에 유대인과 7년 환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의를 들으면 전부 유대인과 7년 환란의 얘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지? 자, 질문드리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왜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인용할까요? 세대주의가 왜 이스라엘에 집중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문자 그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고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대립구조로 만들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왜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그것은 구약시대의 사건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바벨론의 투쟁을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70년 만에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그 사건을 가져다가 마지막 시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바벨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거를 혈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민족이다. 유전자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단순해요. 사탄의 세력은 바벨론입니다. 또 짐승입니다. 음녀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단순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로 표현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계시록의 표현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 세대주의 치명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여자의 후손 14만 4천 이 모든 것을 유대 민족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유전자 그 세포를 받지 않으면 14만 4천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석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은 일관성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실제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려면 바벨론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실제 혈통적인 바벨론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는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일관성이 맞지 않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지금 중동 지방에 존재합니다. 어느 나라예요? 이라크예요. 이라크는 자신들의 조상을 다 바벨론으로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5세기에 멸망당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여전히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도 영적으로 해석했으면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주의 해석의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세대주의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실제 유전자에 의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전체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는 유대 혈통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 혈통에 의해서 14만 4천이 결정됩니다. 유대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갖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해석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언젠가 말세가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혀 아니죠. 바울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같은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바다 모래처럼 많고 그들이 모두 성경을 가졌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충성스럽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들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남은 자다. 이것이 구원의 원칙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파의 사람들 마찬가지죠. 동등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 남겨두신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이 남은 자를 보존하셔서 교회를,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되게 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세대주의는 이 점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죠? 이스라엘 족보를 갖고 이스라엘 형통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혈통적 유대민족, 혈통적 이스라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졌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직 남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혈통이나 민족이나 어떤 교파나 교단으로 구원받는 어떤 그룹으로 구원받는 사상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몸으로 할례 받았다고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내적인 의의 경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누가 구원받습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죄와 세속이 떨어져 나가는 의의 경험, 이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돼 버린다. 혈통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문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 다 필요 없어. 오직 하나 내적인 의의 경험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 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해버린 것입니다. 세대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혈통과 민족에 맞추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또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로마서 9장 30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의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의를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 믿기만 하면 의인가요? 아니죠. 초대교회에 받은 이 우상 숭배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버리고 그 핍박과 환란이 심한 1세기 로마 황제의 그 치하 속에서 놀라운 결정을 하면서 기독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의롭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쫓아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쫓는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말은 했는데 실제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은 주님을 믿었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행위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 드렸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절기 같은 율법의 행위들이 충만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호소합니다. 제가 왜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자세히 오늘 설명하는 이유는요, 세대주의가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서 여기서 빗나가 버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부터 21절.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입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저희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냐? 그렇지 않다. 많이 들었다. 그 얘기예요.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분명하죠. 복음이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했다. 너희들은 핑계할 것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자, 여기서 바울이 또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자, 백성 아닌 자가 누군가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모세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나게 하고 화가 나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왜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강력한 복음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기가 될까요? 당연히 시기가 되죠. 화가 납니까? 화를 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도무지 꿈도 꾸지 못했던 은혜와 빛을,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파송됐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서 크게 역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별을 외칠 때, 다니엘이 외칠 때, 엘리야가 외칠 때 얼마나 성령께서 크게 그들의 양심 속에서 두드렸을까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찌들어서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식화되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소유를 다 주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시기하고 분노를 느낀다. 이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바울이 또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전에 구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집중한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전에는 이방인과 이방인들을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스라엘 가장 높이 들어옵니다. 민족으로. 바울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전체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이스라엘에 관하여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유대인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을 얻어맞아 가면서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기하고 화가 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70주일 예언을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은혜의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새로운 그릇을 선택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0주일 예언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예언 해석에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완전히 회파되었죠. 그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과 러시아와 온 나라로, 온 세계로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개개인에게는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혈통이나 단체나 국가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버리셨다고 할지도 그 속에 있는 개인들은 여전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세대주의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세대주의는 이 로마서 11장 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중요한 교리 기둥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자, 엘리야가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고 있을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민족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지금 나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주여. 근데 이제 나도 지금 힘듭니다.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주님께 단언하는 것입니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네 눈에 볼 때 너 하나 남은 것 같지? 외롭지?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라. 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7천의 의인들이 어딘가는 남아있어. 걱정하지 마라. 구원의 역사는 내가 끌고 가는 거야. 너는 네 위치에서 네 역할을 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보이시죠?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7천의 의인을 남겨뒀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다 복음을 버리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인 7천이 어딘가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엘리야 시대 그 문제를 가져와서 로마서 11장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울이 보는 유대인의 남은 자입니다. 이해하시죠? 유대인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뭘 본다고요? 유대인의 전체 혈통을 보고 있다고요. 전혀 엉뚱한 데로 빠져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의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각 개인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혈통이라도 각 개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족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대주의는 12지파의 혈통을 가진 이 유대인들, 성경에서 12지파 하면 집중합니다. 이들이 구원받는구나. 이들이 14만 4천이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오면 이들이 중요하구나. 이들이 주인공이지. 14만 4천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맥락과 구조와 해석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무지한 양들이 볼 때는 정신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백한 거짓이 지금 교회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5절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은. 자, 지금 이 바울은 계속 시기, 질투, 화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것이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은근한 문제였습니다. 두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정서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들어와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잘난 척하고 이방인들은 너희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두 정서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방인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12제자들에 내고 복음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서 크게 전파할 때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면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계속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혈육, 내 고륙을, 내 혈통, 내 민족, 유대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혈통, 바울의 민족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표현이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었어요. 시기라도 해라 이거예요. 정신없이 잠자고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시기라도 해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시기라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통해서 얼마간의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오순절 성령을 받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빠져나와서 초대교회에 합류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또 설명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제사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것은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한 즉, 이 첫 열매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 바울이 또 균형을 잡습니다.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이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걸 또 설명해 줍니다. 참 바울의 이 복음이 놀랍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처음 익은 열매, 그 곡식은 유대인들이죠. 그 곡식을 빻아서 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떡덩이. 그것이 너희들이다,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뿌리는 유대인들이야. 수천 년 동안 이들이 붙잡고 왔어서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했어. 이들 안에 거룩함이 있는 거야. 이들 안에 남은 자가 있어서 거룩해. 뿌리가 그렇게 거룩한 즉 가지인 너희 이방인들도 거룩한 거야. 얼마나 공정합니까? 정말 바울이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마라.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우월하고 이방인이 열등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참 이상하죠. 세대주의는 완전히 유대인 하나만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7절부터 이어지는 17절부터 이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모습을 접붙임으로 또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해서 떡덩이로 설명하고 가지와 뿌리로 설명하고 이제 뭐로 설명해요? 접붙임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표상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감람나무가 진짜잖아요. 돌감람나무는 어떤 면에서 잡종이에요. 네. 이방인을 돌감람나무로 표상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돌감람나무가 이스라엘과 함께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감람나무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먼저 나고 나중 난 자가 있는데 결국은 참감람나무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유대인 우월주의는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참감람나무 주님께 접붙이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 가지를 받는 사람들이 접붙임 당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가 얼마 꺾여져 있는데, 자, 주님을 거절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가지, 유대 민족이라는 가지가 꺾여졌습니다. 가지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돌감람나무 누구요?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이방인인 돌감람나무가 이스라엘과 함께 참 감람나무인 주님께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복음으로 하나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리의 진액을 유대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참 바울이 참 그래요. 유대인을 책망하다가 둘 다 똑같은 입장에서 자양분을 먹고 있다고 하다가 또 이제는 이방인에게 그렇다고 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 올리지 않으면 오늘 살아있다가도 내일 죽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19절 보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꺾이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으로 이방인들이 와서 접붙임 받게 된 거 아니냐. 유대인들에게 고마워하라.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으므로 꺾이우고 옳도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이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저 민족이. 너는 이방인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너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에요. 누구도 우월하지 않다. 전부 겸손해서 주 앞에 접붙임 당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대주의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 복음과 예언을 전체를 풀어나갈까요? 참 신비해요. 어떻게 성경을 보길래 그렇게 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세대주의 문제점 몇 가지 성경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문맥을 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몇 절 딱 그거 하나 들어갑니다. 앞뒤에 있는 문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 깨져버리니까. 성경 말씀을 문맥으로 살펴보면 세대주의 허구성은 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5절에서 세대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성경절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문맥에서 25절을 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자,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여기에 세대주의의 모든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뭡니까? 세대주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비밀을.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지고 그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비밀 휴거가 일어나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그때 유대인들이 14만 4천 마지막 시대 주인공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 숫자가 채워질 때가 됐으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아닌가.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로마서 속에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로마서 속에서 풀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속에서 풀어야 돼요. 신문 기사를 갖고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백과사전을 갖고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주의하고 세대주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역사주의는 예언을 해석하면서 사건들을 가져옵니다. 그 예언에 합당한 사건들을 가져와요. 세대주의는 사건을 먼저 가져오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절을 풀어갑니다. 순서가 바꾸는 거죠. 예,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여러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있죠. 70년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 모든 말씀들을 이용해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예언은 수천 년 전에 성취되었잖아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근데 그걸 가져와서 1948년에 적용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돌아가서 그 사막에 물이 흐르게 되고 풀이 나고 열매가 무성하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건된다.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 시대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면서 다 성취됐잖아요. 그 사막 속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지금 적용하면서 저기 이스라엘 봐라. 사막이 많았는데 거기 도로를 놓고 물길을 내고 수도를 놔서 아주 농사 잘 짓고 번창하고 있냐. 예언이 성취되었다. 1948년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언을 2번 적용하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25절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자, 이방인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초대교회로 이제 우상을 버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충만한 숫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쭉 설명하는 맥락을 보시라고.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초대교회 안으로 충만하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속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수백 년 동안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유대인 중심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성장한 것이에요. 그 속에 유대인들이 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어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완악하게 거절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완악하게 거절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번역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이방인,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연합하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원뿌리와 가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것이, 그 비밀이 지금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한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드리죠.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충만하게 복음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완악한가? 이상하다, 너무나 이상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드리죠.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디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디로? 교회로요. 예,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대답하시네요.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들 그림이 보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교회로 충만하게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뭐 유대민족이에요? 뭐예요? 교회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이 초대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대주의가 어떻게 해석해요? 혈통적 이스라엘,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유전자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문맥하고 맞지 않는 해석이 이렇게 온 세상을 진동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이 온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자, 신약성경 볼까요? 신약성경 다른 데도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약성경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이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가 뭐예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서예요. 근데 편지서에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다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요? 로마서의 사상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협력해서 합치된 그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이퀄 12지파예요. 그거 이퀄 뭐예요? 교회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12지파 말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무슨 12지파가 거기 있겠어요? 구약시대 12지파가 거기 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도들의 사상이라. 그 시대 1세기에 사역했던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사상을 갖고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십자가 이후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이 아니라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다 풀립니다. 계시록 7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가 이걸 가져와서 뭐라 그래요? 자, 여기 12지파 나오네. 12지파 나오죠? 예,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유대민족이 14만 4천입니다. 유대민족 아닌 사람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비밀고로 먼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혈통적 유대민족입니까? 예, 교회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예.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신약시대의 12지파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 속에서, 전 세계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14만 4천을 부르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세한 강의를 했습니다. 14만 4천 누구이고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강의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은 혈통이나 생물학적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부 속에 베리칩 넣는다고 해서 14만 4천 되는 거 아닙니다. 14만 4천은 신앙과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네.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는 그 승리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받아들인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늘 중동지방 뉴스 하면 아주 놓치지 않고 보려고 애를 쓰죠. 재림의 징조를 거기서 찾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재림의 징조를 찾아요. 굉장히 큰 문제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세대주의를 이걸 받으면은요,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전혀 준비될 수 없어요.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 수 없습니다. 인침을 받을 수도 없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6절 보죠. 계속해서 이 사도들은 이스라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갈라디아에게 보낸 편지죠.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분명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고 성경의 사상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상관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질문 드리죠. 현재 이스라엘 국가에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부터 존재해온 12지파가 지금 현재 존재할까요? 저 중동 지방에 12지파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세대주의는 이스라엘 국가에 지금도 12지파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억지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구약시대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당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로 갔는데 12지파에서 10지파가 북방 이스라엘로 갔어요. 근데 언제 멸망했어요? 기원전 722년. 기원전 722년 전에 다 멸망당했어요. 10지파가. 그리고 다 이리저리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단 한 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27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그들의 가문과 혈통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전자를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너무 우습지 않아요? 의의 경험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혈통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방유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방유다로 몇 지파가 갔습니까? 2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2지파입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수많은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여러 민족들과 결혼하고 피를 나누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세대주의가 유대인의 혈통과 가문과 유전자를 지켜야 된다. 12지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전혀 허망한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종교적입니까? 아니죠. 대부분 세속인이고 대부분 불신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아에서 가장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2013년에는 59%가 지지했습니다. 2016년에는 76%가 지지했어요. 2019년에는 79%가 동성연애를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12지파가 말이죠. 12지파가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고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으로 지금 만들려고 해석하고 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상식과 해석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 엇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해석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흐트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관심을. 자, 질문 드리죠. 바벨론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로 가야 됩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면은?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합류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세대주의가. 우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 무리에 합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세대주의는 이 말씀도 유대민족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을 떠난 주의 백성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과 합류해야 됩니다. 이 빛을 놓치면은 하늘 도성 가는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처음 주신 그 빛에서 붙잡혀 있게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예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이 없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악의 세력을 보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주여, 예언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세상과 교회를 분별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부복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심령을 갖고 저희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주의 예언 해석과 승리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 속에서 저희가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 한국 땅에 복음의 등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들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품으면서 이 외로운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교회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